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말씀으로 안식 후 첫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천사들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평안하냐라는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처음 말씀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왜 갈릴리일까? 라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는 아주 철저했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촛불을 각 집마다 밝힘으로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 촛불은 언제 꺼지느냐?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에 꺼집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녁은 언제냐? 그것은 별이 뜰 때. 그리고 언제 저녁이 끝나냐? 별이 질 때. 그렇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이 토요일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는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날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냐면 복된 날, 거룩한 날, 기쁘고 감사한 날.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를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파괴가 되고 이 안식일이 허물어지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허물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복과 거룩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이 안식일이 그만 부패되어지고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과 의미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으로서 예전적 요소로서의 안식일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의 완성체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을 예표하게 하신 거죠. 이 안식일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되면 너희들은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의도하셨던 복된 날, 거룩한 날,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날이 너에게는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날이 도래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과 본질과 기능이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그 많은 기능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안식일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본래의 기능과 목적과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생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사는 게 인생이고 고역이고 인생의 이런 고해와 같은 바다 우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져 사망의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들의 넋두리고 한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되고 부패되고 사람에게 사망이, 죽음이 이르게 되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리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에는 무엇이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즐겁게 우리가 생일잔치를 하고 즐거운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느덧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즐겁다고 하지만, 웃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웃는 게 아닌 거죠. 슬픈 인생인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이런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부활되어질 날을 소망하며 꿈을 꾸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한탄이나 체념적인, 운명적인, 숙명론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울면서도 씩 하고 웃는 거예요. 왜요? 그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웃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의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안식 후 첫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일 예배인데,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게 정상이냐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오늘 사실 원래 예배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중국에 제가 한 2주 이상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뭐 강의도 해달라, 예배도 드려달라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2001년인가 그랬으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때 중국 가서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먹는 게 입에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한 무슨 향신료 냄새가 나니까 막 그냥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찌 알아가지고 한식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된장찌개 하나를 먹는데 그 된장찌개에도 이상한 중국의 고유 냄새가 나니까 먹는 게 거의 2주 동안 그냥 제가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또 제가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전 잘 몰랐는데 직업이 뭐냐 그러길래 이 중국 대사관에서 직업란에다가 목사라고 썼는데 그러면 원래 안 된대요. 모르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뒤에 항상 누군가가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느낌이었겠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길공항에서 들어올 때 제 여권을 딱 뺐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는 뜨지 못하고 저 때문에 거의 1시간 가까이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저를 연길공항에서 공안들이 잡아놓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때 그 1시간 여러분 전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감옥에 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6개월, 1년, 뭐 2년, 어떤 분들은 5년형을 받고 사는 분도 있대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 1시간이 말입니다. 나중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여권 돌려받고 제가 비행기 타자마자 비행기가 바로 이제 이륙을 했는데 제가 그 비행기 딱 떠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다시는 내가 안 온다. 한국 땅에 여러분 제가 이 인천공항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야, 살았다. 내가 갈 내 조국, 내 대한민국, 내가 갈 집이 여기 있구나 생각하니까 중국에서 보냈던 그 인생, 그 시간들이 한 2주 이상 되는 게 그냥 꿈만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갈 내 조국이 있고 내 고향이 있고 내 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감격이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힘있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담대함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천사의 증언인데요. 오늘 천사가 오늘 말씀 보면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천사의 증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천사의 증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천사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천사 이렇게 증언해 줘요. 천사가 이렇게 증언해 주는데, 저는 이런 여러 천사의 증언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저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보고 싶냐면 우리 2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천사가 어디에 앉아요? 그 위에. 자, 그 위는 어디예요? 돌 위에. 어떤 돌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위에. 그 돌 위에 앉았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캐나다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허락을 받은 사냥꾼들인데 아주 무서운 짐승들 잡고, 어떤 사람 곰을 잡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집에 그 캐나다인 집에 들어가면 자랑스럽게 걸어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자기가 잡은 짐승들, 그 짐승들 위에 걸터 앉아서 사진을 찍어요. 고대에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성을 빼앗은 자가, 이긴 자가 그 성벽, 성 제일 높은 곳에 그 위에 걸터 앉는 경우들이 많아요. 싸움을 하다가 이기게 되면 쓰러져서 넘어진 장수 위에 이긴 자가 그 위에 깔고 앉는 그런 모습들은 고대에 많았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어디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무덤의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 위에 천사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이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왕노릇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예수께서 이기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과 본질을 회복시킨 것과 동일하게 천사는 지금 이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다른 데 서 있어도 되고 아무 데나 앉아 있어도 되거나 할 텐데, 이 천사는 굳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 위에 앉음으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 무덤의 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일단은 겁 없는 사람이 좀 무섭긴 해요. 겁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 죽여라 하고 달려들면 못 이깁니다. 죽겠다고 달려들면 그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최고의 권세와 힘은 사망인데 예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일도 아닌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머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거는 소위 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누가 계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좀 괜찮아. 여러분, 이제는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오고 슬픈 일이 오고 또 뭐 괴로운 일도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괜찮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이건 내가 못해주겠다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권세인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어떤 일들, 우리는 다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오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문제도 능히 이기시고 이 문제 위에 걸터 앉으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있게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자, 지금 여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여자들이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참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을 해줘요. 어떤 증언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봐, 없잖아. 예수님 안 계시잖아.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나타나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 보면 9절 맨 마지막 보세요.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부둥켜 안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도 참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반가웠으면 예수님 발을 붙잡았을까. 여러분, 우리 보통 만나면 반가우면 이렇게 우리 포옹하고 막 잘 지냈어 막 이러잖아요. 제 친구 하는 목사님도 저 만나면 그렇게 안아주는 목사님 있어요. 저랑 동기인데 처음에 좀 놀랐어요. 같은 남자끼리 안아주고 그랬는데 반갑다 그러는 거죠. 반갑다. 반가우면 우리 보통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포옹할 생각은 못하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부둥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전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우리 예수님 발 꼭 붙잡고 아이고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만일 이게 거꾸로 돼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의 증언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자들이 이 무덤에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발을 붙잡고 경배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긴 귀신이다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천사들이 먼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해주니까 여자들이 어떤 감정이, 보세요. 이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다름질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쁜 거죠. 이게 뭐 그냥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뭐야? 이거 정말 살아나신 거 맞아? 살아나셨다지 않냐? 뭐 뛰면서 자기들이 뭐 말을 많이 하진 않았겠지만 서로 눈빛 바라보면서 야, 이게 우리 뭐야? 진짜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설렘과 기쁨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이 여자들이 이제 막 달려오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 발을 저렇게 붙잡고 끌어안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 일성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하신 딱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평안하냐.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뭉클했어요. 제가 뭉클한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가슴이 뭉클해요. 평안하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냐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평안하냐라는 말은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말로도 할 수 없죠.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더럽고 치사한 꼴 얼마나 많이 봐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애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거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도 보면 또 얼마나 가슴 아파요. 지금 저렇게 지금 이란에서 저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전쟁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질병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 또 수술해야 된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전 정말 가난해 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 이렇게 선배가 사주는 밥을 먹는데 한 10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선배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1학년이고 해서 같이 밥 먹는데 저를 잘 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폭까지는 아닌데 저를 자꾸만 짓궂게 놀리는데 그때도 제가 여전히 가난하고 그랬죠. 버스표 2장, 버스표 4장 가지고 학교만 왔어요. 그러니까 버스표, 저희 집이 그때 공항동, 강서구 공항동이었는데 학교는 사당동 충신대니까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없어서 2번 갈아타고 갈 때 2번 갈아타고 버스표 4장만 가지고 오고 밥 살 돈은 없으니까 그냥 왔죠. 그러다가 누가 밥 사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 선배가 밥을 사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막 먹는데 그 친구가 짓궂게 또 저를 놀리는 거예요. 다들 있는 데서 선배님 그러면서 얘 영만이는요 3가지를 못 먹는데요 이래요. 저는 먹다가 무슨 소리야? 그러고 있었거든요. 없어서 못 먹고요, 안 줘서 못 먹고요, 모자라서 못 먹어요. 다들 먹다가 배꼽 잡고 막 웃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모자라서 못 먹고. 말은 맞는데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저도 먹으면서 웃었어요. 안 웃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속 좁아 보이니까. 저도 막 웃었지만 왠지 슬프더라고요. 그렇지. 없어서 못 먹고 모자라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그런 인생 저도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돈 100원이 없어가지고 버스표 없어서 학교까지 걸어가 본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가난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없어요.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신 분들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평안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힘내라. 괜찮아. 뭐 없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뭐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지.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려져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시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러면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라 그래요? 형제들에게. 자, 여러분 이거 좀 비교 좀 해보셔야 돼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요. 7절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천사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예수님은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 천사들처럼 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말해라 이렇게 하셔도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형제들이라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비교해 볼게요. 내 제자인 영만이에게 가서 얘기해 줘라. 이거와 내 형제인 영만이에게 가서 이야기해 줘라. 어감이 어때요? 다르죠. 제자보다는 형제가 훨씬 더 와닿죠.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들 주랭랑 쳤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부터 예수님 잡히시자마자 다 뿔뿔이 도망쳤던 그 제자들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무엇이라 부르시냐면 내 형제들에게. 이 호칭은 용서예요. 내가 용서한다. 제가 두 번째 뭉클한 게 여기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모른다고도 하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대신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많잖아요. 내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의 집에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그가 있을 때 자기 안에 있던 드라빔부터 시작해서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세상을 믿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 생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 용서해 주시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왜 갈릴리일까? 이 갈릴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시작하고 가르치셨던 곳이고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말은 그냥 다른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장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건, 그런 데가 있지 않겠어요?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갈릴리로 오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 이 주일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힘찬 전진을 하는 이런 주일의 예배가 되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힘찬 행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